네, 안녕하세요. 최바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마지막 시간이고 문해 부흥과 또 종교개혁에 관련된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지혜 주시옵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칼뱅과 또 파이어티즘, 경건주의와 또 퓨리탄, 청교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뱅에 대해서 먼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종전 칼뱅에 대한 얘기인데요. 칼뱅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북부 피카르디 지방 노용에서 제랄 꼬뱅과 잔르 프랑스 사이에서 둘째로 출생하게 됩니다. 칼뱅은 어떻게 보면은 루터와 주잉글리보다 늦게 태어났고 더 나중에 이제 그 종교개혁 중간 시대쯤에 이제 온 사람인데요. 칼뱅과 루터가 비록 서로 알고 있었지만 같은 시기에 개혁을 추진해 나가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들레앙 대학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고 4년 더 공부를 해서 법률 면허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칼뱅이 언제 회심하였고 언제 이 진리를 깨달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자신이 쓴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갑자기 회심시키셔서 나의 마음을 복종시키시고 보다 교훈하기에 쉽도록 인도하셨다. 당시 나는 어렸을 때보다 심정이 강팍한 상태에 있었다. 이처럼 진정한 신적 경건의 맛과 지식을 약간 음미하게 되자 나는 즉시 이 방면에 보다 큰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에 불타게 되었다.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편을 공부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또 그 경건의 맛과 지식을 알게 되자 이것에 더 마음이 가게 되고 자신이 공부하던 그 법률 또 자신이 하던 그 법 공부를 모두 내려놓고 이제 종교개혁자로서 돌아서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때 칼뱅이 그 회심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때쯤에 칼뱅이 회심할 때쯤에 1533년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쯤에 어떤 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1533년 11월 칼뱅의 친구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교 총장 취임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칼뱅이 그때 연설문을 초안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떤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초안에 칼뱅은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과 악한 자들은 신자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순수하고 진지하게 침투하려는 자들을 이단, 미혹하는 자들, 악한 말을 하는 자들,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태연히 견디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악한 자들, 또 이 그 복음으로 순수하고 신자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침투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단이다, 미혹하는 자들이라, 악한 자들이라, 또 사기꾼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카톨릭을 두고 얘기하는 말이었습니다. 대학교 총장 취임, 특히나 프랑스에서 이 총장 취임 연설 때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프랑스는 그때 당시에도 카톨릭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고 또 대놓고 카톨릭을 공격하는 그런 글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취임 연설은 결국에는 프랑스 왕실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왕실은 카톨릭을 신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칼뱅과 콥을 소환하려고 명령을 내렸으나 그 소환에 응하면은 자기 자신들이 처형될 것을 짐작하고 콥과 칼뱅은 바젤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칼뱅과 콥이 이 연설을 통해서 또 다른 개혁자들을 흔들어 놓게 되는데, 이제 1534년도에 과격파 개혁 지도자들이 교황제 아래서 실시되는 미사일 잘못된 사용에 관한 조문을 벽보에 붙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칼뱅과 콥이 했던 일들에 영향을 받고 이제 벽보를 붙이면서 더 카톨릭에 대해서 카톨릭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벽보들이 곳곳에 퍼지고 배포되자 프랑스 왕은 이 주도자들을 모두 잡아들여서 추문을 하고 또 핍박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칼뱅은 이제 이 자기들의 신앙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지도자들을 보면서 오열하며 슬퍼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네, 이제 벽보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 종교적 관용 조처가 내려지자 칼뱅은 파리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독일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해서 거기서 사실은 사역이 아닌 공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칼뱅은 루터와 다르게 내성적이어서 자신은 사역보다는 누구를 사역을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스부르로 향하던 그 길이 막혔는데, 이제 프랑스와 독일 간의 그 전쟁이 터짐으로써 그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때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파렐이 칼뱅을 찾아와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할 때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파렐이 칼뱅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칼뱅은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파렐이 칼뱅을 좀 협박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만약에 칼뱅이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나처럼 저주를 받아서 큰 고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칼뱅이 겁을 먹고 이제 그 요청을 수락하고 제네바를 와서 종교 개혁을 도와주게 됩니다. 제네바에 이제 가서 칼뱅은 개혁을 기대하게 됐고, 교회 행정에 관한 전례를 시의회, 그 제네바 시의회에, 도시의회에 보내게 됩니다. 4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의 가르침대로 창송은 시편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고, 매주일 성찬을 지킬 것을 주장했고, 어린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고, 결혼법 개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사치 금지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칼뱅은 가자마자 제네바에서 종교적 개혁이 아닌 도시 전체적의 어떤 ethical, 도시 전체적인 개혁을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칼뱅의 개혁과 또 시위의 그 사치금지법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힘을 모아서 칼뱅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사실 칼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게 어떤 개혁뿐만이 아니라 칼뱅이 스위스 사람이 아닌 프랑스 사람이 와서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이 프랑스리라는 그 자체에도 반감을 가졌고, 또 개혁을 이렇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38년 부활절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그 성찬의 성격에 대해서 칼뱅이 강의를 하며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자격자,
세례를 받지 않았고 성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자 성찬식 거행을 칼뱅이 거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칼뱅을 이제 해하려고 폭동을 일으키려 합니다.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게 거북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칼뱅은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다음날 제네바시에서 칼뱅과 파레를 모두 추방하게 됩니다. 칼뱅과 파렐이 이제 제네바를 떠나고 칼뱅은 이제 자신이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 목적이 있었던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되지만 그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제네바는 카톨릭의 회유 공작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시의회에서 선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회유 공작이라 하면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사건들이 터졌는데 이 선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지만 결국에는 해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칼뱅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제거한 뒤에 칼뱅을 다시 제네바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다시 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파렐의 경고와 권면은 사실 자신이 제네바에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하자 사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또 파렐이 경고와 또 권면 또 반협박적으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1541년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칼뱅은 다시 돌아와서 제네바를 정말 영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엄청난 그 추진력을 받고 또 시의회에서도 또 서포트를 받고 또 추진할 수 있게끔 힘을 주자 이제 칼뱅은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하나하나 추진하게 됩니다. 교회 헌법을 만들어서 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 교회 헌법은 교회의 자유가 평등 사상을 강조하였고 신약의 가르침대로 장로 정치의 골격을 유지합니다. 저희 장로교가 사실은 이렇게 칼뱅의 이 헌법과 헌법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치리법원을 세워서 정부와는 별개로 파물권을 행사하는데 이제 작은 것이라도 이제 교회가 어떤 권력을 갖고서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뱅은 이 개혁을 통해서 제네바를 정말 하나님의 어떤 도시로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이제 칼뱅의 신학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 하는데요. 칼뱅의 신학 중에 이제 기독교 강요, 영어로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이라고 조직신학에 어떻게 보면은 기초가 되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1535년 기독교 강요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림으로 복된 영생으로 인도하려 하고 둘은 사람들 자신의 지식을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교회 순으로 나눠져 있던 것처럼 기독교 강요도 이와 비슷하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1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존하시며 통치하시며 설명하고 있고 2권에서는 그리스도론, 하나님의 지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다루었고 우리의 타락을 또한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권에서는 성령론과 말세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연합시켜주는 성령을 논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은혜, 즉 첫째는 무상으로 주신 의와 둘째 회개로 중생을 시작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됨을 논하였고 교회론, 처음 그 13장에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세례와 성찬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종교개혁 말쯤에 가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16세기 루터, 튜빙글리, 칼뱅 등 1, 2세 종교개혁자들은 교리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7세기 루터교 안에서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리개혁이 아닌 어떤 개인적인 신앙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의 본질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내적 변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것, 성경의 역할에 새로운 관심을 부여하고 그리고 기존 세력, 이 교리 우선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경건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 중에 이제 필립 야콥 스페너가 있습니다. 독일 알사스 출생이고 소년 시절부터 신앙 서적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스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에서 유학하며 칼빈파 교회들과 많은 교제를 나눴고 또 1663년서부터 66년까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하며 대학 강사 생활 중 신학 박사 학위를 얻게 됩니다. 66년에 프랑크푸르트 교회로 옮겨져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경건의 모임들이라는 성경 공부 중심의 경건의 모임을 설립하게 됩니다. 1675년 피아 데시데리아 경건의 욕망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신자들의 경건성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참된 기독교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닌 성경의 생명력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스페너의 개혁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비판의 이유는 스페너의 개혁의 초점이 평신도에 있다는 점과 신학학자들의 신학 연구를 비판하는 개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너의 경건운동은 광범위하게 확대되게 됩니다. 이제 영국 청교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1558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중도적인 종교 정책에 반대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청교도라 불리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따라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카톨릭교가 있었는데 이 카톨릭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중간에서 누구 하나를 그러니까 영국 교회와 또 카톨릭 중간에서 그 둘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재하려고 했었던 여왕의 그런 주장이 있었더라면 이 주장에 순응하지 않고 그 중도적인 정교 정책에 반대하던 사람들을 이제 청교도인들이라고 영국 청교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청교도인들이 시작됐었을 때부터 순환과 핍박이 많았지만 이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회를 더욱더 성경적으로 청결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당시 모든 분야를 총망하여 하나의 새로운 흐름과 운동을 전개하였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들도 영국을 단순히 한 도시가 아닌 영국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영국 청교도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서 제임스 1세가 왕이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1603년에 1000명의 청교도 성향 영국 목사들이 제임스 1세에게 영국
영국 교회 관습에 대한 개혁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임스 1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임스 1세도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중도적인 그런 그 카톨릭과 또 영국 교회에서 그 중도를 지키고자 했었고, 제임스 1세 또한 카톨릭 교회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카톨릭 극단주의 가이 폭스이 국회의사당 폭파하려는 음모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비록 국회의사당 자체가 폭파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이 청교도인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청교도인들은 영국 내 카톨릭과 교황의 영향을 모두 뿌리 뽑기를 바랬었고, 제임스 1세가 미적지근한 태도와 카톨릭 교회와 야합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청교도인들이 반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임스 1세는 청교도 예배를 금하며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1620년 이 탄압을 견디지 못해 이 탄압을 피해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호를 사고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상륙하기 전 배 안에서 메이플라워 컴팩이라는 서류를 서명하게 됩니다. 네, 이제 주된 내용이 이건데, in their Mayflower Compact, they committed themselves to obey the just and equal laws passed by their own government. 자신들만의 어떤 정부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래도 영국 왕실에 충성을 다하는 영국 왕실 아래에 있는 자신들만의 그런 정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철저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독교 미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훗날 미국의 정치나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이 내용이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그 특강을 마치면서 제가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하고 싶은데요. 요약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으며 그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자 그들은 자유케 되었고, 그 진리를 믿고 그들은 믿음대로 행한 그 시기가 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